방금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런 단계에 있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악한 왕인 바로 왕이 10가지의 재앙을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마침내 바로 왕의 첫 아들까지 죽게 되는 이런 놀라운 참극을 겪게 되면서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삼았던 그 백성들을 릴리스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완악한 마음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버렸어요. 자존심만 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뭔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가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그 200만 대군을 쫓아갑니다. 추격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뒤쫓는 바로에게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가 하면 마귀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call out.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나오긴 하였지만 우리를 릴리스 시켜줄 수밖에 없었던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도무지 그냥 둘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또 계속 추적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끈질긴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포기할 만도 하지만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까지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냐고 혈안이 되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광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시작이 뭐냐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려고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여서 싸우게 되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마지막 승리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가 대군을 이끌고 쫓아오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아주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어쩌면은 한 가지가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또 새로운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말이죠, 이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에서 파이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몸에까지 질병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겪지 않냐는 것이에요. 조그마한 사업체라고 그냥 손꼽만큼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데 이게 되지 않고 끌고 가다가 마침내 문을 닫아버렸는데, 문 닫은 것도 마음에 속상한데 그만 자식이 타고 가는 자동차가 크게 교통사고가 나버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겪게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고국에서 살 때하고는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진퇴양난에 빠지는 때가 없냐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삶만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려움이 몰려올 때 한꺼번에 시련이 몰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 성도들끼리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도둑이 들어오네요. 교회 왜 그렇게 초상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아주 그냥 순식간에 한꺼번에 몰려오게 될 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때 백기를 들고 항복하기를 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한꺼번에 시련이 몰려올 때. 자, 이럴 때 우리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뭘까요? 원망이 나오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직전에 보면 11절과 12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그들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애굽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때 차라리 하나님을 내가 몰랐으면 세상을 원망이나 하고 세상을 저주나 하지,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원망도 못하고 저주도 못하고 이 꼴이 뭡니까? 라는 하소연이 우리들 가운데 나올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 독설이에요. 독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 독설을 퍼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지금 제 인생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도무지 피해서 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아우성치고 초조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이 그냥 딱 붙들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요. You need only to be still. 너는 가만히 있으라. 여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그냥 자포자기 하고 있어야 돼. 지금 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이럴 때에, 언제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으면 일이 해결되느냐? 아니, 너희가 잠잠히 있고 너희가 가만히 있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너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기를, 하나님이 나 대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에요. 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Only God, only God.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럴 때 나의 소망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럴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23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간의 위기를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믿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 인간적인 해결책이 뭐가 있겠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인간적인 해결책. 첫째는 바다니까, 홍해 바다니까 뭘 띄워서 건너가야 됩니까? 배를 띄워서 건너가야죠, 바다를. 그게 인간적인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은 뭐예요? 뒤에서 적군이 나오게 될 때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방법.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바로의 군대 앞에 뭐 하는 걸까? 항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그거예요. 예. 우리는 인생을 이 세 가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 가지. 그러나 there is the fourth, 네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 네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배를 건너가는 것도 아니요, 적군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항복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 문제를 뚫고 가게 만들, 브레이크스루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이 친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것, 그런 방법, 즉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 방법,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하고 도무지 예측하지도 못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내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거 아닌데 왜 자꾸만 그걸 말하니? 그게 아닌데 나의 방법을 물어보고 찾아야지. 우리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우리가 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와. 아멘. 우리가 기도의 답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다 답을 가지고 와요.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은 자기가 답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멘토를 찾아가는 게 상담이에요. 근데 10명 찾아오면 9명은 자기 답을 갖고 찾아와. 그리고 목사가 그것에 대해서 어그리해 주기를 기대해. 근데 때로는 그 가지고 오는 답이요, 전혀 엉뚱한 답도 가지고 오거든. 답답하잖아요. 답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답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처한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회고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했던 방법으로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딱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전혀 몰랐던 방법으로, 내가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만 찾고 구했는데 그 문제 해결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었던 그런 간증을 가지신 분. 제가 간증을 좀 불러서 시킬 생각을 했는데요. 응? 누가 5분만 간증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누구라고 나와서 하시라고. 정말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좀 이런 간증,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런 간증 가지신 분 하면 손 들고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우리가 나누는 것 아닙니까?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들 가운데 퀘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퀘이커. 이 퀘이커들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공동체가 기도를 해서 그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을 하고,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퀘이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든지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순간순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아니한 그런 우리의 장기적인 계획들 있잖아요. 응? 우리 인생의 장기적인 계획, 우리 이민 오신 분들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1년 계획, 그 다음에 5년 계획, 10년 계획, 플래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무익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앞에 홍해가 놓이고 세상이 놓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라는 것,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안식, 기다리라는 것.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분주하게 시끄러운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과 아우성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안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완전 평화를 누리며 안식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어려운 비즈니스를 경영을 하고 어려운 직장 생활 혹은 어려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뭘 누릴 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만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 없다? 남편이 행복하지 않은데 아내를 행복해 줄 수 있습니까? No way. 아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를 행복해 줄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 배우자에게 절대로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끔 영화 가운데 깡패를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깡패나 아주 그 불량배들의 그런 모습이 영화에 나올 때,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정패들은 자기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이 정말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사람들 행복해하는 것이 괜히 싫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 있으면 가서 두들겨가지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의 생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행복해야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인정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평안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평안이 나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말에 항상 갈고리가 있는 것과 같은 말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기의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똑바른 말을 못하고 늘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 갈고리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게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이 쉬는 것을 봐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부흥이 일어나고
내게 회복이 일어나게 돼야 된다는 것이, 내게 부흥이 일어나면 나의 부흥으로 인하여 내 가치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부흥이 일어나 내가 평안을 느끼고 안식을 누리게 되면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영적인 삶 속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며칠째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유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며칠째 만들어 주셨어. Can you answer in Korean? The sixth. 여섯째 날에 만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태어나지 않았죠. 아담은, 그죠? 아담은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나왔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담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경험한 게 뭘까요?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담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경험한 게 뭘까요? 성경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내용 없어요. 아담이 여섯째 날에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하셨을까? 안식하셨어요. 아담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경험이었어요. 이런 거를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성경을 읽으면 없는 것을 신학에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담이 여섯째 날에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으로 세상에서 경험한 것은 일곱째 날 하나님의 행동은 뭐냐는 거면 안식하신 것이었어요. 그 안식에 아담이 참여한 것이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예. 그렇구나. 예. 아담은 이 세상에 나온 그 첫째 날을 무엇으로 시작을 했는가 하면 안식하는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무언가를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자기도 참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아담이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였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거다. 우린 그걸 모르니까 7 days a week 뭐 해요? 아이고, 우리 안태환 집사님 언제 7 days a week을 벗어나실까? 주여. 예. 주여. 사람은 쉼으로부터, 안식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언가 하기 전에 어머니 품에서 뭐 하는 것부터 배워요? 안식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안식하는 것부터.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노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어린아이가 안식을 경험을 하면서 건강하고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안식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절대로 바르게 영적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이스라엘의 날 계산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날은 어느 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입니까? 밤부터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날은 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하루의 시작이 아침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성경적인 시간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안식을. 하나님은 하루를 안식으로 시작하게끔 했어요. 이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역시 이제 지금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의 안식.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내일을 위해서 뭐 하는 시간이어야 되는가 하면 내일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우린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밤은 그냥 잠자는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디고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일로 바뀌게 된 이 날, 주일이 무엇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쉬는 날, 주일은. 근데 여기서 쉰다는 그 의미가 뭐냐? 무장한다는 것이에요. 무장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쉬러 나오는 그런 쉼의 개념이 있지만 다른 의미로 표현하겠다. 영적으로 뭔가 무장하러 나오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장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나머지 6일간을 우리가 건강하게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주일날 나오면서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그 말은 안식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나왔다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시키지도 않은 사람이 나가서 6일 동안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에 승리하지 않으면 결코 일주일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일을 어떻게 무장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무장하려면 우리 생각이 바르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하는 게 무장하는 걸까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의 쉼에 승리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적이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너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부동자세 취하고 차려, 지금 이 자세를 말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칼을 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즐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인정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되, 내가 답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하되, 우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며 즐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셨으면 일이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앞에 여전히 항상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바다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내 능력으로는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행여나 쉬면서 너희들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쉬면서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오늘 말씀 15절 16절에 보니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그 진군 뒤로 이동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로 이동을 시키니까 누구와 사이에 그것이 가로놓이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들과 이스라엘 진군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거기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이상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으로 가게 되면은 모세의 노래가,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노래 같지도 않고 시 같지도 않은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시로 딱 나오니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시예요, 시. 노래예요.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모세가 대표해서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성숙했다는 그런 말은, 성숙의 여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일이 풀릴 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성숙했는지를 일이 풀릴 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성공할 때 그 사람이 성숙했는지 덜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공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를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태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의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 위에서 일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게 돼 있어요. 감사할 뿐만 아니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들 그 사이에 차이가 뭘까 하는 건, 그 차이는 뭔가, 실패할 때는 별로 차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했을 때 차이가 드러나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공이 나 때문에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가 교만하게 올라서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 이 사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감사도 하고, 또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홍해 사건이 하나의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에서 뭐합니까? 훈련,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가르치심이 40년이 걸리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을 깨어뜨림으로 너의 역경을 극복해 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해 사건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겪어야 될 모든 사건의 축소판이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 그것은 광야의 4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었어요. 홍해 사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사건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 이런 거를 늘어놓던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을 했고, 문제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법을 그들이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신앙생활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홍해바다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홍해바다와 같은 것이 가로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좋지 못한 태도, 우리의 좋지 못한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깨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진짜 습관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놔두시면서, 어쩌면 40년이라는 광야의 그 광야를 우리 앞에 내두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깨어지지 않은 그런 습관들, 잘못된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만 홍해를 지나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만 너희들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자기들의 그 잘못되고 나쁜 태도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변할 때에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고 광야를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에 초점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 변화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자기 변화에 정말 집중. 그 변화를 위해서 자꾸만 기도하는 거야. 그 변화를 위해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면은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건 시간 문제. 내가 변화가 되면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 시간 문제. 나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는 것 시간 문제. 두 번째는 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광야에서 사방이 다 둘러싸이게 되면 바라볼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위밖에 없어요. 위를 바라본다는 건 뭐 하라는 걸까요? 뭐 하라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사방을 보아도 우리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 오직 위를 바라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홍해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배워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꽉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게 뭐야?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기도가 뭔가를 알고 기도해야만 될 것이에요. 기도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이 좁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이여 나를 그냥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결론을 기다리는 자세, 이게 기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뭘 해주십시오,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보다는 내 모든 것 토럴리 그냥 하나님께 서렌더합니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이 뛰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우리 가정만 변화되는 것 아니라, 우리 교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고유한 목적인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킨다는 그런 가슴 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홍해와 같은 진퇴양난이 가로놓여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홍해가 갈라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배를 띄워서 건너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적군과 싸워서 승리해서 건너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의 방법. 그건 홍해를 가르고, 그 문제를 가르고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금요 영성 집회에 오늘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누가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환경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